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재에 있는 신앙과 삶, 그 교재에 있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책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안내석에 있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큰 이유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또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다스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것이 최초의 우리의 인류의 사명이었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사명이 약간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훼손된 이후로는 우리의 일이 그 훼손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사명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말할 때 흔히 성경은 크게 두 가지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교나 교육이 많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교회의 설교에서 교육에서 하나님 나라가 쏙 빠져버린 그 이유가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와 천국이라는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고요. 천국은 한자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한자말로 표현했다면 신국이 되겠죠. 신국, 천국. 아마 그랬으면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말로 되어 있고 천국은 한자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혼동하고 천국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천당하고 좀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늘천자, 나라국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이 표현, 하나님 나라나 하늘나라, 이것이 원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걸 이제 요새에 맞춰서 나라라고 표현했죠. 또 하늘나라는 하늘 왕국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그대로 직역해서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르게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라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성경,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런 다른 성경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거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는 자기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기록한 이 복음서의 주된 대상, 주된 독자를 누구로 생각했냐면 유대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하고 같은 종족,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을 1차적인 독자로 생각하고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잘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성함을 함부로 부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완곡하게 하나님 대신 다른 말을 사용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보다는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도 자기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결국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요 죽어서 가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를 우리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낙원. 예수께서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천국에 이르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마태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땅에 왔다.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마음속의 천국, 소위 말하는 심령 천국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마음속의 천국이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입니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밖에 다른 지역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의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지리적으로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이렇게 옮기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서 다른 데로 공간 이동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고 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만열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대학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마는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고 또 이분이 삼공학교 시절에 해직당해갖고 대학에서 해직당해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신학도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에 역사의 발전을 두 가지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역사가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물질 문명이 발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사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체가 되는 사람.
그러면 왕국 시절에는 왕 한 사람이 그 혼자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을 국민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역사가 발전에 참여를 하는, 역사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발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역사가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주체가 되는 인간이, 사람이 보다 자유롭고 보다 평등한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을 역사가 발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발전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전에는 왕 한 사람에 의해서 왕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들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사회예요. 그런 것을 역사가 발전했다고 말해요. 저는 이만열 교수의 역사의 발전 개념을 읽으면서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일부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지 못한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입니다. 배운 것 없다고 서러움 당하지 않고, 힘이 없어도 억압받지 않고, 가난해도 굶주리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설교거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예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를 소개하는데 이것을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때는 부자들의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역사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역사의 주체가 되지 못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요, 억압받는 자가 자유롭게 되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보면 바로 이런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의 사명, 바로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먼저 어디부터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내 가정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내 일터 속에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내 일터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우리 각자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면 그것이 모여서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노력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사회 변혁 운동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든지, 이 세상을 자유롭고 평등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세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세상이 얼마나 참 어려운 세상이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절대 빈곤해서 억압받고 살던 그런 세상 아닙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나라를 세상 속에 확장해 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참 부끄럽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한국의 성도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의 가정과 다를 것이 없고, 기독교인이지만 부부가 서로 무시하고 다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반목하고 갈등하고, 특히 일터를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기독교인이고 일터에서 일할 때는 세속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기독교인의 일터가 세상 사람들의 일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들 달달 볶고
임금 착취하고 심지어 여직원들을 희롱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저는 부모님 덕분에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러나 사실은 저에게 종교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기독교인이 되었고, 지금은 그것이 복 중의 복이고 너무나 행복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기독교인인 것이 부끄러웠어요. 기독교인인 것이 부끄러웠어요. 제가 제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제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런 다음에도 여전히 기독교인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주위에 있는 기독교인들, 선배 기독교인 아무리 찾아봐도 그 속에 내가 내 친구들한테 자랑스럽게 말할 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자랑스럽게 말할 만한 것이 없어. 정말 아주 의기소침하고,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그때 교회는 의자가 없고 다 마룻바닥에서 들었잖아요. 저에게 떠오르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막 울고 있는, 질질 짜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의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우리는 남자아이들은 씩씩한 거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기독교인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인 것이 자랑스럽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철이 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만열 교수님이 쓰신 한국 교회사를 읽었어요. 교회사에 관련된 글을 읽고 그 속에서 선교 초기에 우리 신앙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이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이구나. 그 책을 읽는 동안 가슴이 뛰더라고요. 가슴이. 야,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구나.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분들은 오늘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 후배들이지만 그분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잠깐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볼 때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물론 외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그랬다는 겁니다. 최초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시작될 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주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이 기독교를 수입해 들어왔습니다. 자주적으로 수입해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들어가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우리나라는 스스로 복음을 수입했다, 이 말입니다. 1870년대 조선조 말이죠. 그때 중국에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 북쪽에 많은 조선인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중국을 이렇게 왕래하죠. 장사를 하기 위해서 다 왕래하고, 하여튼 중국을 왕래하면서 이 조선 사람들이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나고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1879년에 가면은 최초로 조선인 중에 세례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4사람의 세례자가 나타나는데 그분들이 다 만주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 만주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하는 일을 돕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만주에서 요한복음, 누가복음이 출간됩니다. 성경 전체가 다 번역이 안 되고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이것만 먼저 출간돼요. 그래서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압록강 북쪽의 그 조선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들고
전도하던 사람들을 책을 파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매서인, 성경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매서인 또는 성경을 권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권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복음 전도자들이죠. 이분들이 그 압록강 이북의 가가오를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압록강 이남으로 우리 조선 땅으로 내려오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분들이 밖에 가서 복음을 받아와가지고 그 전하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1899년이나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들로 인해서 시골에 교회가 생겨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들어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미 조선 땅에는 교회와 예배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887년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 그 선교사가 의주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많은 주민들이 나는 과거에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라고 번국의 그 선교 보고서를 쓰면서 이런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학구적이었어요. 지금 기도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기도는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방방 뛰고 그런 것이 아니고 대단히 학구적이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열의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붐이 일었던 것이 소위 사경회라고 하는 겁니다. 요새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부흥회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그게 사경회라는 건데 부흥회처럼 이렇게 교회 전체 집회를 했지요. 때로는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 사경회를 모이고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1902년에 평양에서 사경회가 열렸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이 모여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서울에서 좋은 성경 공부 모임 있으면 직장 휴가 내고 가실 분 있습니까? 별로 없죠. 지금은 갈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좋은 책을 통해서 또 좋은 동영상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기가 어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경회가 열린다면 전국 각지에서 모여야 돼요. 심지어 여기 전라도 목포와 무안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갔다고 그래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공부한 것을 실천했어요.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우리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째로 그분들은 독립운동입니다. 그분들이 한 그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독립운동이에요. 반외세운동.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었던 시기에 서구 열강들이 약소국가를 침입해가지고 식민지로 삼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선도 그때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운명이었단 말이죠. 그때 기독교인들이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앞장서서 했어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그 수가 많습니다. 그 서슬이 시퍼렀던 시절에 일본 제국주의와 대항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그때 조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냐. 기독교야말로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종교구나.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독교를 싫어할 이유가 없죠. 기독교인들은 다 선각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렇게 반외세운동,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냐면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역사관이 달라진 겁니다. 역사의식이 달라진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면서 역사의식이 달라진 겁니다. 뭐냐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인류의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까? 강대국이 움직이고 또 영웅들이 인류의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고 영웅들이 인류의 역사를 움직인다면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이렇게 점점 기울어 가는 것을 보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방관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세상은 저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해나가는데 어쩔 거냐? 속수무책으로 방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서구 열강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많은 강대국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나온 것이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또 로마, 헬라, 그리스죠. 이런 나라들이 그 엄청난 강대국들이 나오는데 그 나라들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년 만년 갈 것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강대국도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누구만 남습니까?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런 강대국들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분들은 학구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래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그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의식이 있었던 사람, 똑똑한 사람들, 이 기울어가는 조선을 좀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이 땅 위에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선교 초기에 그때 훌륭한 그 기독교인들, 그분들은 대부분 이 독립운동이나 사회활동을 하셨어요. 우동선, 구현명, 정재훈, 또 홍태순 목사, 장인환 의사, 이재명 의사, 이런 분들 의병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요인, 암살, 저격 이런 데 관여하죠. 전덕기 목사는 감리교 목사입니다마는 을사오적을 처단하려고 비밀 조직을 만들고 또 안창호 선생하고 함께 신민회를 조직하고, 그래서 신민회라고 하는 그 속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이그 밀사 사건에도 관여하고요.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죠. 거기에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전국 인구의 1.6%밖에 안 됐다 그래요. 20만 명도 못 된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 숫자는 그것밖에 안 되지만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그 민족 대표자 있잖아요. 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국의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절반을 기독교인이 주동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4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정말 인구의 1.6%밖에 안 됐지만 우리나라 사회의 선봉에 서서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것이죠.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반부패 운동입니다. 1887년경부터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항거해서 싸우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는 그 못된 지방 관리들이 기독교인들을 동학혁명분자로 몰아서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에서 배운 진리를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굴하지 않고 싸웠다고 그래요.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싸웠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1899년에 그 황성신문에 났던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양반이 저 북쪽에 어떤 고을에 원님으로 발령이 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발령 나기 전에 그쪽의 사정을 알아보니까 그쪽에는 이미 교회가 들어있었다. 자기가 갈 곳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뇌물을 주고 이 자리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갈 자리에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가서 뇌물 쓴 원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때문에 도저히 해볼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없는 영남 지역으로 발령을 내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비롯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 수는 아까 1.6%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는 0.1%밖에 안 됐어요. 기독교인이 0.1%가 밖에 안 됐지만 권력을 가진 관리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서워했대요.
기독교인들 무서워서 부정부패 못 얻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밖에 교회가 했던 일 중에 계몽운동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전국에 계몽운동을 벌이고 야학을 열고 학교를 세우고 구제활동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조 말부터 한국 전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아가 생겨났습니다. 그때 더불어서 고아원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고아원, 양로원, 그리고 병원들. 초창기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그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던 요때, 그때 고아원, 양로원, 병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대부분이 교회와 기독교인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기독교인 수는 매우 적었지만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싸우고 부패한 관리들과 싸우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했는데 오늘 우리는 왜 못하겠습니까? 그분들하고 우리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를 것이 없죠. 같은 인간이죠. 다를 것이 없죠. 오히려 우리들은 그분들보다 사정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그 당시에는 뭐 문맹률이 높았지만 우리는 다 한글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그들보다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가졌고 훨씬 더 안정된 사회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인권이 보장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게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늘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 나라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더 많은 열정과 더 많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시옵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겠네.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왕지라도 동든다. 하나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왕지라고 동들 하나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또 오겠네 오겠네. 양효설 장로님께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새신자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는데 정철진 신에스더 부부입니다. 세례 교인이 되겠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우리 교회 나오신 지는 꽤 됐는데 소개가 좀 늦었습니다. 나오셔서 인사 좀 해 주시고 저기 잠깐 어떻게 우리 교회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잠깐 한 말씀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항상 마음은 있는데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무엇인가, 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자꾸 생각하게 되고, 또 오늘도 많이 말씀 듣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더 공동체 안에서 잘 해보고 싶고, 또 이 아이한테도 잘 물려주고 싶고 해서 좋은 교회 찾아다니다가 정착하고 싶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두 분도 같이 오셨다고 했는데 아직 오늘 안 오신 것 같죠? 오셨습니까? 친구 두 분은 아직 등록을 안 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등록하시면은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10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세례교인 이상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재직회 참석하시고 식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제부에서는 독림동 다문화 가정 한 아파트에 그 어려운 가정을 찾아서 도배 장판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전남대학교 장성수련원에서 정교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모두 은혜 중에 행사를 잘 마쳤고요. 교육부장님과 부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해 주신 함께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내용은 없는데 수요 예배에 지금 우리 김승용 전도사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참여율이 조금 저조해서 강조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전사님 오셔가지고 계속 그 설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좋은 말씀 우리만 듣고 있으려니까 좀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진영기 집사님 등남을 했다고 하네요.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소식이 있는데 박인자 권사님께서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난주에 한번 보셨겠지만 발목에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 치료를 좀 소홀히 해서 한 1년 경과하다 보니까 조금 그 많이 상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목 염증에 대한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상무지구의 청년 한방병원 안에 있는 시원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방문해서 위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은 열왕기하 22장에서 역대상 3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의 모임은 구역별로 모이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나라 134쪽에서 137쪽까지입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5구역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